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랑으로 평강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성경에 평강이라는 말로 옮겨졌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평화라는 말로, 때로는 평안이라는 말로, 때로는 평온이라는 말로도 옮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 그러니까 평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걱정이나 또 탈, 잘못된 것이 없이 무사하게 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상태, 또 세상적으로 보면 단순히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은 소극적인 평강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은 이런 소극적인 평강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강입니다. 단순히 싸움이나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부분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상태, 나의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상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강을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평강의 온전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사실 예수님이 온전한 평강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에 붙잡히셔서 한숨도 못 자고 병정들에게 끌려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것이 도저히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을 붙여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온전하게 평강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평강을 깨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질 평강의 모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이 평강을 깨뜨릴 수 없게 단단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어떤 것도 이 평강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평강을 가슴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온전한 평강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있는 덕목들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 땅을 살면서 행하여야 할 좋은 것들, 이걸 덕목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지키고 또 항상 노력해야 할 것들을 12절과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이것들을 이루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또 그러면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하고 때로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모든 덕목들 그 위에 이 덕목들을 훨씬 더 빛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역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어야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강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평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평강도 이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를 비록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들이지만, 이 병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되셨고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평강을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평강을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의 눈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노키즈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곳이냐면 좀 큰 카페 같은데 한 층을, 여기는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좀 조용하게 쉬고 싶은 어른들만 가는 곳이라는 뜻으로 노키즈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때로 좀 조용하게 쉬고 그리고 담소를 나누고 즐기려고 갔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구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어른들이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여러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것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흐뭇하고 좋아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흐뭇하게 좋아하면서 쳐다보는 사람 10중 8구는 그들의 부모님이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그들의 보호자 또는 지인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불편한 것이 좋게 보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보면 때론 실수하는 것이 어여쁘게 보입니다. 사랑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그렇지 않게 볼 수 있게 하고 힘든 것도 버티고 넘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평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좋게 보이고 사랑이 있어야 때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평강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평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욱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강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다 평강하고 싶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평강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강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과 평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평강한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감사하십시오.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이 무엇이냐면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다툼과 나눔이 있는 곳에는 사실 평강이 없습니다. 다툼과 나눔이 있는 곳에는 불안이 있고요, 근심과 걱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 나뉜 관계라 할지라도 그 둘 사이에 평강이 있게 되면 그들은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간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번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한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성도들이 각각 다 들어가서 서로 합하여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하고 사람과 평강할 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한 몸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평안하면 그냥 평안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한 몸이 되어진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강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평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 마음에 가진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한 몸이 되었으면 한 몸이 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 50편 23절의 9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십시오. 감사로 예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기뻐하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기서 옳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그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감사에 어떻게 보답하시는지, 반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감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에 대한 격언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다. 우리는 보통 감사의 반대가 불평,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의 반대가 당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감사와 반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혼자 한 것 같아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돕는 손길들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나를 돕는 손길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그래도 힘써서 저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저 사람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네? 라고 생각하면 그를 뻔뻔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뻔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도와준 게 아깝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다시 뺏어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에는 또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이 반대의 일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아, 그래, 난 요만큼밖에 안 도와줬는데 이만큼 큰 감사를 내게 해주니 참 마음도 흐뭇하고 좋고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내가 그냥 이루었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니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처럼 도움 준 걸 뺏어오거나 내가 다음부터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을 먹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그와 같은 마음을 먹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도우면서 기쁨이 아무래도 덜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주님의 기쁨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구원의 능력을 크게 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 너희는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제일 끝에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에 우리가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 특별히 우리 속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내가 가진 것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크고 능력 있는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말씀.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에는 개인의 고백 같지만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감사는 처음에 다윗의 감사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모든
회중의 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임이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화목하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감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와 같이 함께 감사하는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온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처음의 구원부터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이 더욱더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더욱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게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이 감사하고 많이 구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평강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